조정 좀만 들어줄래? 소리 괜찮아? 소리 괜찮나요? 아, 오케이. 어? 아, 정말? 키보드 소리도 나? 지금은? 나네? 오케이. 삐삐야. 아, 이성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리가 좀 잘 들리죠? 삐삐. 귀여워. 오늘 소리가 잘 들리는 이유가 마이크를 샀어요. 보이나? 19,000원짜리 마이크를 사가지고 하니까 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바꿔서 소리가 너무 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조정해야 되니까요. 네, 오늘은 이번 주 설교는 요한복음이 아닌데 베드로전서 총정리인데 다음 주부터 보니까 40몇 주더라고요. 40몇 주. 요한복음을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날 설교가 시작되는데 몇 주더라? 46주. 그 다음 뭐랄까 하품 다음 설교 하시는 본문이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이 앞으로 46주 동안 해요. 46주. 그러면 1년이 50 몇 주인데 46주면 뭐 간사설교 빠지고 뭐 빠지면은 1년 조금 넘게 될 수도 있겠다. 내년 한 2월까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요즘은 개관을 안 하잖아요. 요한복음 시작하기 전에 뭐 배경이나 이런 개관을 안 짚고 넘어가서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개관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개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개관.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떤 걸 할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요한복음 틀 잡기 해가지고 주석 속에 처음에 좀 썰 풀면서 주석 속에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틀 잡기 잠깐 할 거예요. 요한복음 틀 잠깐 이게 메인이에요. 요한복음 틀 잡기가 메인이고 원래 안 보이네. 요한복음 틀 잡기가 메인이고 뭐 책에 쓰여진 목적, 저자, 수신자, 기록 연대, 구성 그리고 그 외 밑에는 좀 재밌는 거 한 다음에 굿바이 할 겁니다. 개관을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개관 재밌을 거예요. 요한복음은 또 워낙 다른 복음서들이랑 다르게 좀 특이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개관을 해놓으면 여러분도 조금 더 앞으로 BSM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주석 소개 하려고 그래요. 주석 소개는 이게 제가 쓰는 주석들인데요. 왜 이렇게 나오지? 제가 쓰는 주석들이에요. 제가 직접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찍어서 요한복음 BST 그리고 톰 라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복음 레슬리 뉴비긴의 요한복음 강해 이거 이번에 목사님 추천해 주신 거죠. 요거 3개를 했는데 직접 여기 실물이 있습니다. 실물이 있어요. 먼저 BST 이게 삐삐 이거 나와야 돼 얼굴이 삐삐와 BST야 어디 갔어? 이게 요한복음 BST예요. 바이블 스픽스네요. 바이블 스픽스 투데이 바이블 뭐 스터디 이런 걸 줄 알았는데 바이블 스픽스 투데이 오늘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해가지고 요한복음 강에 나오는 거고 되게 자세한 주석이에요. 두께 보면 알겠죠. 되게 두꺼워요. 두꺼워서 여러 내용들이 담겨있고 한 장 한 장에 뭐 여러가지 견해들 이 사람은 이렇게 연구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연구했고 여러가지가 담겨있어서 밑에 제일 기반으로 깔아놓고 보면 되게 좋은 주석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한복음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복음 톰 라이트가 쓴 건데 되게 얇죠. 되게 얇아요. 작고 얇아요. 이거는 톰 라이트가 직접 쓴 주석으로 자기가 이제 해석하고 자기가 적용한 것들을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되게 쉽고요. 또 무엇보다 톰 라이트는 그 성경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뭐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문법 하나 따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성경의 큰 맥락 안에서 성경 그 주석을 달고 이래가지고 이야기로 성경을 읽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 요 주석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쉽고 그리고 마지막이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던 주석이죠. 요한복음 강해 레슬리 뉴비긴의 요한복음 강해예요. 근데 이분은 아무래도 선교사님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 신학자라기보다 신학자시기도 하죠. 근데 선교사로서의 경험도 많고 해서 보면 앞에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주석들 대부분 뭐로 시작하냐면 제작 기록 연대 뭐 저자가 누구냐 이런 거 있는데 이분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1장 1절부터 18절 이렇게 바로 시작하거든요. 잘 안 보이지만 시작하면 바로 이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본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의 이 주석은 레슬리 뉴비긴의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이제 보기 때문에 좋고 또 이 주석을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앞에 두 개는 제가 많이 읽어보던 주석인데 요건 저도 처음이거든요. 이거를 주석으로 이번에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이제 목사님이 또 읽으시는 책들이 레슬리 뉴비긴에 또 푹 빠져 계시고 또 이분의 요한복음 신학이 되게 유명해요. 요분은 요한복음을 거의 뭐 평생 팠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걸 읽거나 요 주석을 사용하면 설교 때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요런 게 훨씬 잘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연구의 제일 기본이 되는 주석이 될 수 있고, 요거는 좀 초심자용 쉽게 좀 넘어가면서 성경 보는 재미를 들리고 싶으면 요 주석을 쓰면 좋고, 또 이번 설교 들을 때는 요 주석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저는 뭐 딴 것도 몇 개 봤어요. 뭐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도 보고 이렇게 보긴 봤는데, 그래도 요거 세 권이면 충분히 우리가 BSM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BSM 할 때 앞으로 쓸 주석들도 요것들이고요. 직접 쓰는 주석, 우리 집 강마루 바닥, 겨울에 따뜻한 화이트 웜톤,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요 세 권으로 앞으로 저도 BSM을 해갈 생각이에요. 오늘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무슨 주석 쓸까가 아니라, 그지? 중요한 거는 오늘 요한복음 개관을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개관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틀잡기에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 책의 목적 한번 짚어볼 거고요. 오늘 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의 목적을 한번 짚어볼 거고, 이 책 왜 썼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썼나를 한번 짚어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저자, 요한복음이니까 아마 요한이 썼겠지만 누가 썼을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기록연대 언제 쓰여졌을까, 요거 한번 짚어볼 거고요. 구성, 대충 뭐 기승전결 어떤 이야기로 가고 있나, 이런 거 한번 짚어볼 거고, 7777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고, 혹시 여러분 중간중간에나 아니면 다 듣고 나서 요한복음에 더 궁금한 것들 생기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대답해 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책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요거를 좀 옮겨 놓자. 이렇게 좀 잘 보이게 어떻게 안 되나? 이렇게 해놓으면 좀 잘 보이려나요? 메모장. 잘 안 보인다. 그죠? 치울게요. 일단 책의 목적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요한복음 왜 썼나?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안에 이미 왜 썼는지를 써놨어요. 요한복음 끝까지 읽고 나면 21장에서 끝나는데 20장 마지막 부분에 왜 썼는지를 써놨습니다. 왜 썼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중요한 거는 요거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 나라, 구원, 이거를 자기만의 단어로 써요. 생명, 영생, 이렇게 새롭게 자기만의 용어로 쓰기 때문에 책의 목적이 뭐냐면 믿게 하려 하는 거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요게 이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핵심 구절이 요거겠죠. 믿게 하려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근데 요게 약간 좀 신경 써서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믿게 하려 함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그냥 읽으면 니네가 이 책 읽고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예수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그런다, 구원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읽으면 전도용으로 목적을 쓴 것 같아요. 목적이 전도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이거 읽고 나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그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전도용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성경을 한글본으로만 읽잖아요. 저도 그래요. 한글 성경만 읽어요. 개역개정, 세번역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구절 믿게 하려 함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는 한글 버전인 거고 원어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쓴 거거든요. 그리스어로는 완료형으로 쓴 것도 있고 현재형으로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 성경 요 요한복음은 지금 한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구절 믿게 하려 하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19세기에 번역된 건데 예수님 거의 바로 뒤에 1세기 이렇게 쓰였던 조금 더 원형에 가까운 성경에는 완료형으로 쓰였거나 현재형으로 쓰였거나 두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믿게 하려 함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마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전도용 목적이다 라고 읽어지는 거는 한글 번역본으로 읽었을 때 그런 거고 실제로 원어로 읽어보면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읽을 수 있는 거는 완료형으로 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랑 똑같은 믿게 하려 하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게 만들고 생명을 얻게 한다. 전도용 목적. 근데 원어를 조금 다르게 읽으면요. 이게 현재형으로 읽을 수 있어요. 현재형으로. 현재형은 뭐예요? 현재도 ing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믿을 수 있게 하려 하며 계속 생명을 지켜나가게 함이라 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믿고 계속 잘 믿어서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 지켜가게 함이니까 전도용이 아니잖아요. 신자용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자용으로도.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아주 간단하게는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 믿게 하려 하는 거고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 의미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이미 믿는 사람들을 더 잘 믿게 해줘가지고 얻은 구원을 지켜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의 목적, 첫 번째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 두 가지가 있다. 불신자를 믿게 만들어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 구원을 얻게 만드는 거로도 볼 수 있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믿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구원을 지키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요한복음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뭐 성경이 다 그렇죠, 그죠? 읽고 전도되고 믿는 사람이 읽으면은 신앙생활을 더 굳건하게 하고 이게 뭐 원래 성경의 목적에 그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한 해석인가 싶은데 그냥 이거 안 하면 컨텐츠가 없으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책의 목적이에요. 책의 목적. 요한복음은 전도용으로도 쓰였고 신자용으로도 쓰였다. 안 믿는 사람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도 썼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믿어서 구원을 지켜나가게 하려고도 썼다. 둘 다로 볼 수 있다. 책의 목적입니다. 벌써 요한복음의 목적이 끝났어요. 오늘 방송 일찍 끝나겠는데? 두 번째 책의 목적 끝났으니까 저자, 수신자, 기록연대 이제 요거 얘기해볼 차례죠. 요한복음 누가 썼을까? 뭐 고민할 거 있어요. 요한이지. 맞아요. 요한이에요. 그죠? 요한복음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 근데 요한일까? 라는 의문이 조금 들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요한복음 속에서 요한복음 누가 썼냐 라고 하면 이것도 쓰여 있어. 21장에 나오는데 2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이 사람이 누구냐면 21장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저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그럼 누군데? 라고 하면 후보가 3명이나 나와요. 후보가 3명. 사도 요한, 우리가 거의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이 있고요. 두 번째 장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둘 중에 누구도 아니도 제3자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 그런가? 자, 사도 요한이라는 증거가 뭐냐?
사도 요한이라는 증거가 뭐냐라 그러면 일단 사도 요한의 증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본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묘사가 정확해요. 아주 정확하고 섬세해.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본 사람들이면은 이렇게 못 쓸 거야.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이 직접 예루살렘에 생활했으니까 알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게 사도 요한인 거에 힘을 하나 실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 생생하게 쓰는 거예요. 옆에서 본 사람처럼. 그러니까 목격자가 쓴 거다. 예수를 본 목격자. 예수 목격자가 쓴 거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이렇게 예수 옆에서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못 썼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이요. 초대교회에서 그 요한 사도를 부르던 별명이에요. 요한 사도의 별명. 실제로 그 교부들 중에서 이 요한 사도가 이걸 썼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이레니우스 뭐 그리고 클레멘트 오타고 이렇게 많냐 멘트 이런 사람들이 이거 베드로래 요한이 쓴 거 확실하다라고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요한 사도도 제자를 뒀을 거 아니에요. 요한 사도도. 근데 요한 사도랑 되게 많이 엮였던 교부들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썼다. 근데 내가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면 폴리갑한테 들었어. 근데 그 폴리갑이 누구야? 그 사도 요한 생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이 아니야. 그러니까 폴리갑이 자기 입으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썼다 그랬으니까 맞을 거야. 이게 문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이 그 저자가 아닐까라는 게 성경 내적으로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섬세하게 잘 묘사하고 예수님 사건을 옆에서 바로 같이 경험한 사람처럼 쓰는 걸 보면은 사도급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고 또 조금 뒤 시대 한 5, 60년 뒤에 이레니우스나 클레멘트 같은 사람이 자기가 요한이랑 친한 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거 요한이 쓴 거라더라 이런 증언까지 하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쓴 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큰 힘을 얻는 내용이죠. 두 번째가 장로 요한이라는 건 장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건데 요한복음이니까 예를 들면 병관복음이면 이런 거 있지가 않아요. 병관복음이면 이게 김병관이 썼는지 뭐 전병관이 썼는지 이병관이 썼는지 모르잖아요. 이것만 보면. 근데 그래도 좀 아무나 이걸 썼겠어요. 그죠? 좀 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 좀 되는 사람들 중에 이병관 씨는 좀 딸려서 빠지고 요 김병관 씨나 전병관 씨가 그래도 권위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한 명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은 당연하고 제일 네임밸류가 제일 높죠. 두 번째가 꽤 유명한 사역자로 장로 요한이라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이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전승인데 파피아스라고 교회 역사 같은 게 적혀있는 문서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에 이미 요한이 죽었다고 쓰여 있어요. 실제로 무덤까지 봤다. 이렇게 파피아스라는 문서에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쓰여진 시기에 요한은 이미 죽어서 무덤 들어가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이 쓴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요한이 안 쓰면 누가 쓴 거냐?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장로 요한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어. 이 사람이 쓴 거다. 이제 요런 게 바로 두 번째 견해. 장로 요한이 쓴 거죠. 장로 요한이라는 의견이 있는 거죠. 제3자가 뭐냐면 뭐였을까요? 그래, 요한복음이 13장까지 있잖아요. 13장 전까지는
요한 사도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불러요. 13장 전까지. 자, 13장 있으면은 13장 전에는 세베대 아들 요한이라 부르고 13장부터 여기부터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면 처음부터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지 왜 앞에는 세베대 아들 요한이라고 부르고 뒤에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르냐. 아마 다른 사람 아니겠느냐. 뭐 요런 조금 근거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뭐 한번 제기해볼 만한 의문을 이제 의문이 만든 결과인 거죠. 새 사도 요한일 수도 있고 이게 제일 처음일수록 더 근거가 큰 거예요. 사도 요한일 수도 있고 그 두 번째 조금 힘이 약하지만 그래도 가능성 되게 장로 요한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 제일 좀 신빙성 없는데 한번 걸고 넘어질 만한 게 제3자가 쓴 거다.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한이 이건 좀 곁다리로 새나가는 이야기인데 요한이 아주 미화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너무 미화됐어. 아마 그 사도행전 21장 보면 사도행전에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쟤는요 하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한테 조금 이런 좀 악감정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이거예요. 요한 사도는 왠지 미소년 이미지야. 왠지. 자, 봐. 여기 다른 제자들 봐. 이거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고 이거 보면 아마 보통 양옆에 베드로 아니면 야고보예요. 보면 봐. 완전 중늙은이잖아. 예수님은 그래도 좀 슬림하게 좀 잘 뽑아주셨는데 베드로 보면 되게 늙었죠. 이거 좀 젊은 사람 있지만 이거 보면 다른 제자들 다 늙고 수염 나고 주름 자글자글해요. 여기 봐. 주름살 봐. 근데 요한 봐. 괜찮지. 요한만 되게 외모가 버프를 받았어요. 아마 우레 베드로 형은 아마 그러셨을 거야. 왜 요한만 항상 미소년 이미지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적게 미화된 거고 이거 봐. 이거 엄청 미화됐어. 봐. 아이고. 이거 봐. 다른 제자들 봐. 완전 아저씨인데. 예수님 좀 잘생기셨고. 근데 요한은 왜 어린애야? 그죠? 여기 이게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게 뭐냐면 그 후광. 그러니까 성자들 뒤에 성 누구 이거 뒤에 이렇게 그려주는 건데 이게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도급 돼야 이게 괜찮은 사람 앞에 세인트 붙여주면서 이거 붙이거든요. 요한이에요. 왜 혼자 미소년이냐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서 혼자 미소년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제가 사도 요한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역사적으로 너무 미화된 부분은 좀 밝혀야 되잖아요. 이게 베드로 형이 그 요한을 질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제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드로 형이 좋아졌나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 기준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냐? 이게 요한도 그렇고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요 같은 동네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그러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동업자야. 근데 왜 베드로랑 요한은 늙은이로 나오는데 요한은 혼자 미소년이야. 그지? 그다 딴 사람들은 다 어부 같잖아요. 좀 피부도 좀 꺼끌꺼끌하고 이 시즌에 선크림도 없는데 왜 혼자 미소년 피부냐고. 그죠? 그런데다가 또 이 형 별명이요. 요한 사도 별명이 젊을 때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 이게 우레의 아들이란 뜻인데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승질급하고 화끈하고 과격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성격 급하고 과격하고 욱하는 어부형 이런 건데
베드로는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성격 급하고 과격하고 욱하는 어부. 야고보도 그래요. 성격 급하고 과격하고 욱하는 어부 이미지거든요. 근데 왜 요한은 미소년이 나는 거야? 똑같이 성격 급하고 과격하고 욱하는 어부인데. 그래서 아마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제자라는 버프를 받아서 그러신 거 아닌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 이거는 헛소리니까 넘어가고, 아마 사도분들은 서로 관계가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헛소리는 그만하고, 자,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만 끝나면 뒤에는 너무 빨리 끝나긴 하는데, 자, 저자는 자기 정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 20장 끝부분에 21장 끝부분에 그냥 이 제자가 썼다 이 정도만 나오지, 이 제자가 누군지를 안 밝혀요. 다른 서시서들처럼.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아마 일부러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침례 요한의 의도와 같을 거예요. 침례 요한의 의도. 침례 요한의 의도가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거든요. 침례 요한이 와서 막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누구냐? 너 누군데 이런 사역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누군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내 뒤에 오실 분이 정말로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이 자기에 대한 설명을 아껴요. 이 사역을 하는 게 누군지, 이런 선언을 하는 게 누군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야.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이 너 누구니까 사역해? 누구라서 이런 사역해?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한 대답이에요. 아마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든 장로 요한이든 자신의 정체를 많이 숨겨놓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침례 요한의 의도와 같을 것 같아요. 저자가 누군지를 궁금해하지 마라. 저자가 누군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건 이 내가 쓴 글 안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아마 이 책의 저자가 밝히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 같고, 의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거기에 목적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자가 누군지가 그렇게 막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자가 누군지보다 아마 중요한 것은 저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게 아마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 뭐 이렇게 끝내고, 저자가 좀 길어요. 그리고 수신자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냐? 누가 받았냐? 이 요한복음을 누가 첫 번째로 읽었냐? 근데 수신자 이런 기록연대 이런 거 왜 보냐? 왜 이런 거 수신자나 기록연대 알아야 되냐? 요게 이런 겁니다. 왜 수신자와 기록연대를 알아야 되냐면요. 알면 좋냐면요.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알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택시 기사님이면 제가 감사합니다가 뭐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운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잖아요. 목적지 내려주셔서. 상대방이 헤어 디자이너 분이면 무슨 감사함이에요? 머리 잘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잖아요. 상대방이 베스킨라빈스리원에 있는 그 종업원이면은 제가 감사합니다 뭐예요? 아우 아이스크림 많이 담아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사랑해라, 뭐해라, 이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바리새인이 그걸 들으면 뭘 회개해야겠어요? 율법주의적으로 살려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고, 사두개인이 회개해라 얘기를 들었으면 그 말씀이랑 멀어져서 세상 사람 다 돼가는 그런 거에서 멀어져라 이런 거고, 젤로땅한테 회개해라 그러면 무력으로 칼로서 평화를 만들려는 그런 세상적 시도를 회개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기록연대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기록연대는 먹고 살기 힘들죠 라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1920년 되면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든 거고요.
1970년대면요 먹고 살기 힘들죠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1990년대면은 IMF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면은 청년들 집값 뛰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는 거예요. 기록연대마다 똑같은 말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수신자와 기록연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그거 뭐 우리가 학자 될 것도 아니고, 저는 되면 좋겠지만 학자 될 것도 아니고 적당히 그냥 누군지만 알고 넘어가자. 수신자와 기록연대는 대충 할 겁니다. 기록 수신자가 누군지를 보기 위해서 이것 정도로 봐요. 기록 목적을 보고요. 이 편지를 보니까 이런 목적으로 썼네. 그러니까 수신자는 이런 사람일 거야. 요 표현을 보니까 영어로 썼는데 막 사랑한다고 너 너무 좋다고 이쁘다고 막 써놨어. 그러면 기록 목적이 연애인 것 같고 용어를 영어로 썼으니까 아마 수신자는 기록 목적이 연애 대상일 것이고 연애하는 상대방일 것이고 수신자가 영어를 쓴 거 보니까 외국인인가 보다. 요렇게 추정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보고 기록 목적이 이거고 이런 단어를 썼고 이런 내용이 있고 요런 걸 보니까 수신자는 이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역으로 추론을 해내는 거거든요. 수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기록 목적은 아까 봤죠? 기록 목적 두 가지 뭐였어? 전도용일 수도 있고 교회 신자용,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하게, 아니면은 믿음 지켜서 구원 지키게, 뭐 요게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목적이니까 그 수신자는 아마도 신자 플러스 뭐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신자 아니면 약간 안 믿는 분들, 뭐 대충 신자라고 합시다. 요 정도인 것 같고, 헬라 용어가 엄청 나와요. 그리스 용어가 엄청 나와. 이 로고스, 제일 인상 깊게 로고스, 그리고 뭐 생명, 영생 이런 단어가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안 쓰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쓰는 거냐면 애초에 유대인들은 그런 단어 잘 안 써요. 로고스, 뭐 생명, 영생 이런 거 잘 안 쓰고 그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데아, 뭐 플라톤 사상 영향 많이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마 수신자가 그리스 사람인가 봐. 그리스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요걸 추론해내는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그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적 배경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고스다, 영생이다 이런 단어로 복음을 어떻게든 설명해내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마 수신자들은 그리스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방인,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리스 사람만 있는 거냐? 유대인들도 있어. 유대인들도. 왜 유대인들도 있다고 보냐면 여기서 그 목적 탱구를 볼게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 자체가 그리스에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스에 잘 없는 개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도자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도 아주 유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헬라적 단어를 썼지만 밑에 깔린 신학은 되게 유대교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게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아예 못 알아들을 얘기니까 유대 배경 유대인들이 좀 옆에 헬라 그리스 사람들한테 요거는 요런 표현이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아마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 구성원이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헬라 사람, 유대인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 중심 교회에 헬라 사람이 있고, 아무래도 여기가 아마 배경이 그리스 쪽일 거란 말이에요. 이방 소아시아 이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신자들이 다 헬라인이야. 대부분 뭐 요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기록 목적은 신자 플러스 전도용, 이것도 맞죠? 왜? 그러면 세신자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헬라적 단어가 많은 거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을 고려해 준 것 같아. 헬라 사람.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에 헬라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분명히. 그리고 새신자들이 헬라 사람인 것 같아. 왜냐면 이걸 설명해 주려고 단어를 계속 쉽게 그리스용어로 바꿔주니까. 그리고 유대적 신학이 있는 걸로 봐서 기본적으로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구성원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고 상황화의 대가라고 해요. 상황화의 대가. 상황화의 대가가 뭐냐면 그 사람한테 맞게 약간 눈높이 교육처럼 그 사람의 상황에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걸 보고 상황화라 그러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 나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데아 이런 거에 비춰서 막 설명해 주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는 그래도 불교 배경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설명하면 바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도할 때는 천당.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잖아요. 옛날 분들은 천당 하시는 이유가 불교의 천당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했거든요. 기존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 복음을 설명해서 넣어주는 거, 그게 이제 상황화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수신자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상황화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기록연대 우리 뭐 AD 몇 년이고 어차피 못 외우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몇 년인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인지 외우는 게 아니라 대충 요한복음 쓸 때 어떤 시대였을까,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만 외우면 돼.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 제일 싫은 거 그런 거잖아요. 이순신 장군님 몇 년 태어나서 몇 년에 죽으면 뭐하러 외우냐는 거지.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한 건데. 그래서 기록연대가 몇 년이다 외우실 필요 없이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떨까를 추정해 보면 되는데, 요런 상황 정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기존 유대교에서 야 쟤네 손절해라, 쟤네 이단이야, 손절해 하면서 저주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뭐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기독교가 유대교를 많이 떠나서 진짜 좀 기독교로 독립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서의 신학을 좀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헬라, 그리스에서 이것보다 이게 먼저네. 유대인들보다 헬라인들이 더 많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 손절하면서, 기독교 손절하면서 야 예수 믿는 애들 다 손절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 유입은 줄어드는데 이 바울도 복음 전하고 다른 사도들도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헬라인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삐삐가 왔어요. 일로 오세요. 헬라인 세신자들은 되게 많아졌다. 그래서 교회에 원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헬라 사람이 되게 많아졌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스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데아 이런 거 하면서 좀 육체는 보잘것없는 거고 정신이 위대하다 이런 영지주의가 있었거든요. 그게 좀 득세했고, 예수님 금방 오신데 안 오시네, 예수님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시지, 이런 게 있는데 기억할 만한 건 요 정도 있겠네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손절당하거나 저주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대교를 떠나서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보다 헬라인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기 시작했다. 요게 이제 기록연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아마 요한일 거지만 중요한 거는 누가 저자다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저자가 누구다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에 집중해라, 저자에 관심 가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신자는 아마도 신자와 교회 안에 있는 신자와 혹은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신자용 전도용 목적이 다 있었을 텐데 그 교회 안에는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헬라 사람과 유대인이 다 있었을 것이고 새신자들은 대부분 헬라인이었을 것이다. 그들을 위한 상황화를 되게 많이 한 게 요한복음이다. 그리고 기록연대는 몇 년인지를 알 필요는 없고 이 시절에 있었던 게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손절, 그래서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 유입은 줄어드는데 헬라인은 점점 더 많아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삐삐씨 앉으려면 앉으시고 일어나려면 일어나세요. 아유 많이 왔죠. 많이 왔죠. 벌써 얼마만큼 왔냐면 보자. 벌써 얼마나 왔냐. 요중에 벌써 3번 구성까지 왔어요. 요까지 왔어요. 구성까지 하고 나면 뒤에는 그냥 재밌게 준비하려고 한 10분 정도 준비한 건데 빨리 해야겠네요. 시간이. 제가 구성을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구성 볼게요. 구성은요 유튜브에서 바이블 프로젝트 검색해서 요한복음 보시면 제일 좋고요. 요한복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되게 잘 정리해 준 거 있는데 엄청 자세하진 않아도 기본적인 틀 잡기는 다 해줍니다. 그래도 구성 간단하게 짚고 가야겠죠? 요한복음은요 구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나뉘어져요. 제일 처음에 서론 1장 서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시작하면서 오프닝 딱 하고요. 2장부터 10절까지 표적과 가르침하고 11장에서 12장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서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면서 이제 시작. 이제 자 시작된 거예요. 시작. 그러면 기죠. 기해서 처음에는 이야기 재밌게 흘러가잖아요. 예수님이 막 기적 일으키시고 표적 막 가르침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아요가 더 많아. 싫어요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상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더니 예수님 나타나서 막 떡상해. 근데 떡상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이 싫어요가 숫자는 별로 안 많은데 싫어요가 되게 센 애들이야. 권력도 있고 뭐 좀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반대자들이 나타나면서 예수 죽이자 하면서 음모가 시작돼서 이때부터 약간 위기감이 고조. 그러니까 좀 다운되기 시작하죠. 되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그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오빠가 죽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이 이때 알아요. 내가 얘 살리려고 예루살렘 가면 지금 나 죽이려고 하는 애들이 나를 죽일 텐데 라고 걱정하시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에 찾아가요. 그래서 이야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다운돼요. 자기가 죽으실 걸 알면서도 나사로를 구하러 가는 예수님. 그러고 나서 다시 쭉 올라가는 게 뭐냐면 죽기 전에 다 가르치고 가시는 거야. 마지막 가르침 설교 막 해주시고 세족식 제자들 발 씻기고 그리고 나 죽는다 계속 가르치시는데 성령 줄 거야. 성령 와. 내가 없지만 성령이 올 거야. 성령 있으면 능력이 생겨서 니네가 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승리할 거야. 다만 핍박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 막 하면서 다시 떡상. 이렇게 잘 가는 것 같다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21장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1장 제자들 다시 부르시죠. 베드로 찾아가서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치먹치예요. 치먹치.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쫙 떡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 시작. 예수님 가르침이랑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승. 그랬는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죽이려는 놈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가도 예수님이 다시 설교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사랑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본을 보여서 하나님 나라 떡상. 근데 죽으시잖아. 십자가 못 박히시잖아. 하나님 나라 망하는 것 같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부활. 하나님 나라 부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계속 이어진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큰 이야기예요. 큰 이야기. 이게 요한복음의 구성입니다. 하나하나 달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만 하면 아까 서론 했죠. 서론. 요걸 어디 구석에 띄워 놓자. 요거를 구석에 띄워 놓는 거야. 잘 안 보이겠지? 에이 그래프만 보이면 돼. 자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시작 떡상 직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있는데 서론의 장점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두 갈씩이야.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거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첫 장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막 이만큼 써놔요. 다 1장에 두 갈씩이에요.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 다 증언 다 해놓고요. 뒤에 20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1장까지 쫙 써가지고 1장에 내가 했던 내용 맞는지 아닌지 네가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봐. 이런 식이에요. 두 갈씩. 1장에 다 나와. 예수는 땡땡이다 라고 7가지 증언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대속 제물이다. 랍비다. 이스라엘을 끌고 가르칠 선생이다. 메시아다. 구원할 메시아다. 나자렛 예수다. 나자렛 예수 이제 예언에 예언됐거든요. 나사렛에서 인자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달성한 사람이다. 예언 성취자다. 이스라엘 왕이다.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인자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것들 그 구약에 나왔던 표현들까지 다 끌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게 태초부터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거다. 이렇게 서론부터 다 그냥 밝혀주고 시작하는 게 서론입니다. 그럼 바로 2장에서 10장 표적과 가르침. 표적이 6개 나와요. 표적은 뭐냐면 이제 기적, 뭐 오병이어 이런 거 있잖아. 기적 이런 거. 이게 이제 표적인데 6개의 기적이 나오고요. 나는 땡땡땡땡이다 라는 설명을 요거 1장에 나왔던 나는 요거다 요거를 여기서 요중에 4개를 다시 보여줘요. 4개. 6개의 표적은 그 한 개 한 개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요 파트 나중에 설교 들으시거나 BSM 할 때 요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를 고민하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탄해요. 와, 이곳은 파티 끝나가는데도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이게 뭐냐면 원래 유대인 파티 때는 초반부에 좋은 포도주를 막 주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취하면 포도주 맛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줬는데 돈 좀 아끼려고. 예수님은 시작 때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세상과 다르게 끝까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공급을 해주시는 분인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적을 쭉 보면 보고 풀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2절에서 10장에는 이런 6개의 표적도 보여주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선언하고 설교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떡상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요 그래프로 따지면 첫 번째 하강곡선, 여기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나사로가 죽으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예루살렘에 가요. 근데 앞에서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니까 예수님 싫어하는 애들 되게 많아졌는데 예루살렘 있는 애들은 예수님 죽이려고까지 하거든요. 그래도 나사로 살리러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의 대적들의 이성이 끊어져가지고 예수님 죽이려 그런 거예요. 이때 뭘 보여줘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자신이 죽으셔도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드러나고요. 이때부터 이야기가 후반부로 가는 거죠. 전반부 좋았던 시절 끝나고 후반부로. 그 다음 13장에서 17장에는 마지막 가르침, 뭐 포도나무 설교 나오고 유명한 설교 많이 나오고 세족식하고 성령 능력 핍박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때부터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세족직을 하시면서 내가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랑으로 사는 걸 몸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세족식도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면 걱정 마라. 내가 죽고 떠나도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혹시 니네가 핍박받아도 다 승리한다 라는 예언을 해주시는 게 제자들이랑 이별하기 직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게 13, 17장. 그리고 18에서 20장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21장 치먹치. 베드로랑 요한한테 야고보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쳐.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여.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끝나는 것 같았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장면. 그래서 교회의 오리진이에요. 이 장면이. 치먹치가. 교회는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치먹치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성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 예수님 떡상, 서론, 태초의 선 스타일, 떡상,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셨어? 더 떡상. 그랬는데 예수님 대적자들이 이제 예수님 죽이려 그래. 하락. 하지만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 가르치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령 얘기에 상승. 그러다 예수님 돌아가셔. 그죠?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셔. 하강. 하지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돼. 이제 요런 구조를 요한복음은 가지고 있다. 이거를 알아두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입니다. 벌써 9시 20분이에요. 와, 이거 여러분 오늘은 계속 말하는 거 들어주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네요. 뭐 개관은 요 정도 하면 거의 끝났고요. 개관은 이 정도 하면 거의 끝났고, 여기부터는 BSM과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알고 나면 되게 유식해 보이고 유식해 보여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요한복음 잡지식입니다. 잡지식. 여기 뭐 몰라도 되지만 알면은 좋죠. 멋있어 보이죠. 첫 번째 뭐냐면 요한복음의 7777 포인트. 7777. 아까 뭐 7 표적이 있고 7 증언이 있고 예수님이 7 증언이 있고 7 뭐가 있고 7 뭐가 있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7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안 부르고요. 제4복음이라고 부르고요. 또 요한복음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짧게 짚고 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렌잼이 7777포인트. 자, 이 7777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는 증언이 7개 나와서 7증언. 7증언의 7. 그리고 표적, 뭐 아까 오병이어나 이런 게 오병이어, 병고침, 가나 혼인잔치, 표적 7개 나와서 7표적. 그리고 7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뭐다 라고 7번 이야기하신 거, 그게 이제 나는 이다고요. 그리고 7나다. 7나다는 뭐냐면 사람들이 야 이거 성경에 나온 이거 아니야? 그러면 맞아, 그거 나야. 사람들이 야 예수 쟤 지금 쟤 좀 이상한 주장하는데 쟤 지금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 그게 나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정체를 드러내시는, 다른 사람 이불비를 드러내시는 게 7개. 그래서 7증언, 7표적, 7나다, 7나는 뭐뭐이다 해서 7777입니다. 요한 사도가 왜 이렇게 7을 좋아할까? 내가 07학번인데 나도 좋아하시려나 잘 모르겠는데 7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7에 패티즘이 있으셨나 싶지만 그건 아니고요. 7이 완전수라서 그래요. 7이 성경에 있어서 완전수기 때문에 완벽한, 완전한 그런 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이분 이렇게 성격을 갑자기 좀 애니어그램 얘기하는 좀 이상한데, 이분 성격이 7777 막 이런 거, 이 요한복음 21장 되게 길어요. 쓰면 이거 쓰는데 이거 7개 맞춰 쓰려고 한 거 보면 얼마나 완벽함에 집착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되게 완벽함에 집착을 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이 젊은 시절에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입에 천둥 소리 난다 이거지. 근데 젊을 때는 성격이 불같고 노년에는 글 쓸 때 7777 이런 거 다 맞췄을 만큼 꼼꼼해? 딱 애니어그램 1번이야 이거. 완벽주의자들. 젊을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으니까 막 화내고, 나이 들어서는 꼼꼼해가지고 그냥 하나라도 안 틀리고 그냥 1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1번 사랑해요. 거기다가 이분 별명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도, 사랑의 사도. 이게 이름이 붙어있는 거 보면 아마 1번 애니어그램에 사랑의 사도 2번 날개 아닐까. 잡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7777 이런 거를 꼭 찾아내가지고 완성해내는 사도 요한이나
이 요한복음 연구하면서 7777 이런 거 찾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참 꼼꼼하고 이런 거 찾는 거 즐거워하고 흥미를 느끼는 참 변태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변태가 아니다. 이런 거에 집착하고 성경 어떻게든 더 아름답게 보려고 그러는 거는 멋진 사람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요한 사도도 그러셨다. 꼼꼼한 사람이었다. 뭐 이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7777이 뭐냐? 7 증언은 아까 1장에 다 나온댔죠. 1장 시작부터 예수님 누구다 다 한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 랍비, 메시아, 나자렛, 예수, 이스라엘 왕, 하나님 아들, 인자. 요거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 1장 딱 PBS 할 때, BSM 할 때 한번 보세요. 이거 다 나옵니다. 예수는 누구다. 7개로 증언을 해요. 그리고 이 7개의 증언을 나타내주는 게 뭐예요? 7표적.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뭐로 보여줘요? 능력으로 보여줘요. 능력으로. 병자가 낫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더 이상 죽음이 없어. 이렇게 해야 7표적 이런 게 보이지? 그죠? 7표적.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렇다는 걸 예수님 먼저 보여주시는 거.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시는 거. 오병이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공급과 마르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거. 이런 게 있는데 7표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끔 누구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나오거든요. 내니 겁내지 말란가? 그걸 기적 중에 하나라고 보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7표적에서 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걸 무리를 걸으신 걸 표적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라 그냥 따로 보는 거죠. 완벽한 승리로. 그래서 7표적 이렇게 7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7 나는 땡땡이다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 이렇게 직접 증언하신 게 7개. 그리고 7 나다는 사람들이 제 메시아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 맞다. 인정하신 거. 그리고 저 뭐길래 자연을 다스리나 이러니까 내가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할 때 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니네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다. 예언서에 예언된 나자렛 예수가 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데 진짜 그럴까? 이렇게 의심을 가질 때 나 맞아 라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게 7개. 7증언 7표적 7 나늘이다 7 나다 7777인데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본문 보다가 나오면 이거 7표적에 나오는 건데 이거 7증언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나는 이다가 나왔구나. 뭐 이런 거 이제 좀 알면 좀 멋있잖아요. 그래서 봐두시고 이런 포인트를 잡고 읽으면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되게 반갑다. 그리고 요게 뭐예요? 다 BSM 할 때 해석하면 될 것들. BSM 할 때 해석하면 되는 거. 양의 문이 뭔지, 선한 목자가 뭔지. 그러면서 7777 서로 연결시키면 해석도 되고.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공관복음이 아니라 제사복음서다. 선물 받은 곶감 맛있네요. 공관복음이 아니라 제사복음이다. 복음서 4권이잖아요. 마망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인데요. 앞에 3개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복음이라 아니에요. 공관복음이 뭐냐? 공동의 관점을 가진 복음 혹은 관점을 공유하는 복음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공동, 공유 뭐 이런 느낌으로. 관은 관점. 제 관자가 이겁니다. 돌관자. 안 중요해. 공관복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썼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마테마가 누가는 전기 뭔가 일대기 쓰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썼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내용 전개나 이런 게 셋 다 역사서 같아. 예수님의 비기닝 그리고 예수님의 라이징 예수님의 그런 연대기적으로 몇 년은 무슨 일, 몇 년도 무슨 일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시간 흐름 따라가는 게 앞에 복음서 3개의 역사적인 서술 방식.
그래서 연구할 때 셋이 비교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소경 눈 고쳐주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소경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까지 알려줘요. 그리고 이게 공관복음, 비슷한 관점, 뭔가 비슷한 사건들을 비슷한 연대기적인 순서로 역사서 적듯이 써내려가서 비슷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러는 거고, 얘네들끼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해석해주기도 하고 증언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병행구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안 하고 제4복음서라고 해요. 그러면 1, 2, 3 복음서는 뭔가요? 안 중요해요. 공관복음 3시가 1, 2, 3인 거고 그냥 얘가 4예요. 4복음서고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보기보다는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먼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역사적 기록이에요. 역사적 기록. 아까 얘기했죠. 역사서도 있었다고. 몇 년도 무슨 일, 몇 년도 무슨 일. 예수님 사건을 시간순으로 잘 그냥 써놨어요. 이렇게 시간순으로. 근데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했냐면 시간순을 좀 잘 안 지켜. 이건 신학적 기록이에요. 신학적 기록. 예수님 사건을 신학적 강조점에 따라 배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앞에 사복음서가 몇 년도에 무슨 일, 몇 년도에 무슨 일 이렇게 썼다면 세 개 공관복음이,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순서 비슷하거든요.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사건들을 좀 배치해놨어요. 초반부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된 모습을 되게 쉽게 보여주는 것들을 초반에 배치했고요. 그러니까 뭐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초반에 기적, 표적. 이미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잖아. 기적 일으키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앞부분에는 딱 봐도 예수님을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놨고, 뒤로 갈수록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초반 예수님 쉽게 설명, 그래서 기적. 그리고 후반엔 뭐야? 후반 예수님 깊이 설명. 그래서 뒤에 뭐냐면 설교, 뭐 성령, 핍박, 능력, 이런 어려운 단어들, 이런 걸로 이제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방법이 달라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겼고 시간 순서대로 했다면, 여기는 신학적 강조점에 따라서 초반 후반을 좀 다르게 배치했다. 그래서 공관복음 비슷하게 했다가 아니라 자기 혼자 좀 독보적인 사복음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역사적 기록을 시간순으로 목격자처럼 썼어요. 예수님이 뭐 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그냥 사건을 있는 그대로 거의 갖다 썼거든요. 앞에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은 어떻게 썼냐면 목격 플러스 자기의 신학적 해석을 달아놨어요. 신학적 해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저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저것은 아마도 그것이었을 것이다. 뭐 부활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한은 사건만 갖다 써놓은 게 아니라 자기 해석까지 덧붙였어요. 그래서 목격자의 진술이라기보단 뭐랄까, 신학자의 책 같다. 목격자의 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좀 신학자의 책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뭔 차이가 있느냐, 요 앞에 공관복음은 되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좀 20년 30년 안에 쓴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 초기에 쓰여졌어요. 뭐 주후 한 30년 안에 대부분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가 작을 때. 그래서 먼 목적이 그냥 전도용 목적이 커요. 이 책에는 전도용 목적이 되게 커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기독교 초기긴 해. 태동기는 맞아. 근데 태동기 후기야. 좀 뒤야. 태동기 중에는. 그래서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좀 있어. 그러니까 전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그 성숙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뭐예요? 신자용도 있다는 거죠. 전도용 플러스 신자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앞에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제사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다 해석하고 나면 중요한 건 뭐다? 잘 몰라도 마테마가 누가복음 부를 때는 이거 공관복음이네요. 요한복음 부를 때는 제사복음서네요. 이렇게 부르면 괜히 지식인 같고 멋있어 보인다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는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제사복음. 마지막 요한복음만의 독특함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갈 때가 됐네요. 한 개만 하죠 뭐.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상황화입니다. 상황화. 아까 상황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의 커먼 센스, 상식, 세계관에 비춰서 복음을 설명해 줌.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황화예요. 상황화. 요한복음은 이걸 겁나게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르쳐 줄 때 신앙도 근육이 붙어야 됩니다라는 설명해 준 이유가 뭐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해 주려는데 신앙이 훈련 필요하다라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니까 운동은 누구나 하니까 운동에 비유해서 운동은 훈련해야 강해지는 것처럼 신앙도 훈련해야 강해지는구나 이걸 설명하려고 운동에 비춰서 복음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상황화예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걸 참 잘했는데 헬라 세계에 복음을 잘 넣어줬고 그리스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의 단어 로고스, 영생 이런 것들을 많이 써줬고 실제로 이런 것들로 잘 풀어줬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큰 독특함은 상황화가 있을 것이다. 상황화. 그래서 뭐 로고스, 영생 이런 단어들이 되게 독특하다 그랬는데 그게 요한복음의 독특함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상황화다 이거죠. 이렇게 한번 오늘 우리 개관을 끝내봤습니다. 개관을 끝내봤고 너무 급작스럽게 끝냈죠.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오늘 긴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만 잠깐 받아보고 한 45분에는 저도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제가 떠들었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한 내용은 또 녹화 파일로 올라갈 거니까 혹시 뭐 다음번에 BSM 할 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다시 방송 링크 들어가서 보시거나 하시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질문은 뭐 특별히 없으실 것 같고 우리 삐삐씨는 자요. 김삐삐 요한복음이 되게 기대가 되네요. 요한복음 되게 기대가 되고 카톡 하는 거 들켰고 질문 없으면 저도 카톡 보면 되니까
어 질문이 없으신 거 말이 안 나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삐삐 인사해야 되는데 자네? 삐삐 내 치실. 삐삐 안녕. 삐삐 인사해. 방종할 거야. 네 안녕.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요한복음 BSM 1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낼게요.